세월이 여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의 짧은 생애 속에도 파란만장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 있다면 성경 속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사사기 13장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지난날 6.25도 제대로 겪지 못했고 일제 36년의 압제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오늘날 이 시대의 주역들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짓밟혀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죄악의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힘들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자유함 속에서 방종으로 이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악 속에 건져야 하니까 또 다른 나라의 손길을 통해 그들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난날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고 살았느냐 하면 세월이 지나도 오늘날 인생 속에 개인이든 한 나라와 민족이든 보이지 않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을 역사의 수레바퀴로 함께 돌아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힌 사람 삼손을 그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결론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땅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마 지구촌 역사 속에 또한 이런 혼란스러운 때가 또 이전에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저 전쟁 속에도 이런 혼란은 없었고 대유행병이 번져도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국한되었지 온 세상을 이렇게 뒤흔든 적은 없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과학자들이 붙어 지금 치료약을 개발하지만 제가 볼 때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또 다음에 어떤 게 올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기감을 지금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믿는 우리만이라도 고백해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40여 년 블레셋의 지배 속에 살던 어리석은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사기 13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여인에게 은혜를 입힌 그 은혜가 태어난 삼손이고 그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간 큰 고통이 아닐 겁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은 30명 내지 40명씩 많은 아이들을 낳았던 시대 속에 살았지만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신하지 못하며 지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한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출산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삼손의 태어남은 사람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찮게 태어나서 인생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으나 출생 그 자체가 신비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서의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사기 13장 4절 5절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사기 13장 이어지는 7절 8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재차 듣자마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즉 이 고백은 임신하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될 소식도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만 여사아이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와 독주를 금하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구별되어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키우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세워가라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어릴 적 키워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지극정성의 은혜로 그가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삼손만 구별시키기 아니라 삼손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잉태하면서 부모도 구별해야 되고 또한 삼손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 평생을 구별된 삶을 살았던 마노아와 오늘 이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우연찮게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도 하지만 40여 년 블레셋 땅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은혜, 자라난 은혜까지 덧입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라와 에스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는 낳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마 함께 하심이 복 중에 복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이어서 사사기 14장 19절 20절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도 삼손이 소리질러 기도할 때 결박이 풀려나고 또한 특배 하나로 낙이 특배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지친 몸에 물을 구할 때 그곳에 물이 터져서 목을 죽이고 그래서 삼손은 태어남도 축복이고 부모의 은혜 안에 자라고 뿐만 아니라 그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가 소리치면 땅이 갈라져 물이 솟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덧입었던 삼손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삼손의 태어남과 자라남,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으로 먹이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그 복을 함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능력의 삶을 더 부여받았습니다. 라맛 히레이, 낙이 특배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소리 질렀던 언덕에 라맛 레이라는 언덕의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사사기 15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고 특배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에 라맛 레이하고 이름을 지었다. 특배의 언덕. 그래서 낙이 특배 하나로 1000명을 한순간에 쳐 죽이도록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삼손의 힘을 덧입혀 줬어요. 15장 19절에 보면 그 지친 몸에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삼손이 외쳤던 라맛 레이, 에낙고레, 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진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 자신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삼손에게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태어나고 부모의 은혜로 자라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덧입혀 주셨지만 삼손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은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한 자 같으나 약한 삼손을 본문은 이어서 소개합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반대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첫 결혼에 실패하는 삼손의 모습을 사사기 14장 14절 이후에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그 지역의 풍습대로 이제 처갓집에 여러 남자들이 몰려와서 아마 신랑을 골탕 먹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삼손이 그런 골탕을 먹이기 전에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겉옷과 옷을 30벌 주겠다. 수수께끼를 못 풀면 너희가 나한테 옷과 겉옷을 30벌 가져와라. 일주일의 기한을 줬는데도 블레셋의 청년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첫 아내가 되는 블레셋 여인에게 쫓아와서 사정하고 음포를 놓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거 빼앗기게 생겼다. 그러니 네 남편을 어떻게 꼬시든지 유혹하든지 그 수수께끼의 대답을 알아와라. 그때부터 삼손은 그 여인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듯이 삼손도 강하지만 결국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삼손이 화가 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뺏어다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첫 실패를 갖게 됩니다. 삼손의 아킬레스건은 여자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리석은 들릴라의 사랑에 빠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 들릴라와 은밀한 모략을 꾸밉니다. 은천계를 내게 줄 테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찾아라. 삼손의 대적은 블레셋이 아니고 삼손의 대적은 들릴라였다는 사실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크든 작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남다른 은사 재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점을 잘 보완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때로는 뭔가 약한 부분이 뭔가를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 승리자 삼손의 그 걸음을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지혜, 믿음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은 드디어 들릴라와 삼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7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으리라. 그런데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끊어버리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로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삼손이 그에게 또 이릅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16장 3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말하라. 삼손이 조르는 여인의 조름에 넘어가서 만일 나의 머리털을 7가닥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또 삼손 3번이나 희롱을 당하고 난 다음 드디어 내 머리털을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래서 한순간에 삼손은 들릴라의 달콤한 말에 유혹을 받고 자기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또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그리고 주님 주신 힘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이어서 5장 8절 9절에도 다시 반복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고난 속에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라고 도전하는 이 음성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삼손은 그 아킬레스건 연약한 여인들 때문에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힘이 되고 여호와께서 떠나시니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의 눈을 뺍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실패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우리가 무너진 들 얼마나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진 들 얼마나 넘어지겠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그 순간 삼손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빼이고 노줄에 매여서 옥중에 면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비통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제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추락하는 삼손에게 오늘 사는 우리를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은혜는 받아서나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삼손. 아마 삼손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라. 은혜 안에 더한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도전해라. 할렐루야. 은혜가 계속 은혜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삼손. 사사기 기록했던 말씀 속에 사사기 16장 22절은 놀라운 짧은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는 삼손의 삶에 놀라운 변화는 딴 게 아니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 때문에 힘이 더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삼손을 긍휼히 여기심이, 성경은 머리가 자라나는 삼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할렐루야, 좀 더 예배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내게 맡겨진 작은 사명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근신하는 마음 갖고 깨어서 그 사명 감당해 가면서 받은 은혜 비록 적어 보이지만 더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가 자라는 삼손, 드디어 수많은 사람 앞에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지만 삼손은 그때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비록 실패자 같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넘어졌으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6절부터 삼손이 자기 손에 붙던 소년에게 이릅니다. 나에게 이 집에 붙은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는데 지붕에만 3,000명이 올라 앉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종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니 사무엘이 잉태되고, 할렐루야, 마리아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의 잉태함이 넘쳤어요. 오늘 삼손은 이미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번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기둥을 밀어 제꼈는데 삼손의 힘으로 무너뜨렸겠어요?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 하나님의 크기의 능력, 하나님의 크기의 은혜가 임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우리의 작아진 모습 속에 우리의 크기만을 구하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 아름다운 최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에 크기 있는 승리의 쾌가를 경험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사사기 16장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힐 때 집이 무너져서 지붕에 있는 3,000명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 사람 죽인 게 큰 영광은 아니지만 원수 블레셋을 쳐부술 사명을
마지막 죽으면서 감당한 삼손. 비록 그는 죽었으나 그 이름이 죽었으나 그의 영광이 회복된 최후의 승리자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의 형제인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 소라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고, 즉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부모의 조상의 장지에 묻히고, 그의 사사 20년 중간중간 엄청난 실패도 실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기록할 때 최후의 승리로 사명을 마무리한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사명을 다시 찾고 통회하며 기도한 삼손에게 다시 사명에 걸맞는 힘을 주신 삼손. 하나님은 그 삼손을 다시 세워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한 부분을 말씀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살아온 지난날도 감사하지만 또 남은 한 주간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전에 없던 영광의 예배자로, 그리고 남은 생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의 최후의 승리, 한 주 한 주 최후의 승리, 그래서 인생 마지막 순간도 영광 가운데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